네, 오늘의 본문은 남유다의 왕 중에 제9대 왕인 아마샤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마샤는 아버지 요아스를 이어서 왕으로 즉위되어서 29년 동안 다스린 왕으로 그 시작이 그리고 끝이 아주 대조적인 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작은 아주 좋았지만 끝은 안타까운 모습으로 끝낸 사람이 이 아마샤 왕입니다. 그의 시작은 어떠했는가? 2절 말씀에 그가 25세가 되어 왕으로 등극하여 나라를 다스리는데 3절 말씀에 비록 다윗과 똑같이는 아니었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왕들인 악을 행했던 것과는 달리 그가 처음에는 정직하게 살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례로 범죄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우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5절 말씀입니다.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샤는 먼저 나라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그의 아버지를 반역해서 아버지를 죽인 그 자들에 대해서 처형의 명령을 내립니다.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반역을 해서 왕을 죽인 그 신복들에 대해서는 그 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반역을 일으킨 신복들은 그 죄값을 지고 죽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6절입니다.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왕을 배반한 그 신복들에 대해서는 죄값을 치르게 했지만은 그 신복의 자녀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도 행하지 않았다. 자녀들을 죽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겠지만 왜 주목해서 볼 일인가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열왕기하를 보면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것들을 본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 가운데 이세벨이 무수한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들이 무수히 많이 벌였습니다. 남유다에서도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권력을 차지하려고 자기의 손자까지 죽이는 그런 처참한 일을 벌이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봤기 때문인데, 그에 비해서는 이 아마샤가 어떠한 처벌도 일으키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들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했는가?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를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가 지기로 하고 자녀는 아버지와 상관없이 죄값을 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4장 16절입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아마샤가 이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죽지 않았다는 것인데, 말하자면 이 아마샤의 초기의 모습은 정직하게 행하였고 말씀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정직하게 행하는 아마샤의 이 모습인데,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7절 말씀에 전쟁에서의 승리입니다.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또 그 이후에 또 한 번의 전쟁을 치르는데 이번에는 승리해서 또 셀라 땅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전쟁을 이겼다는 것인데, 이것은 마치 다윗과도 같은 상황입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겼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기 때문인데, 이렇게 정직하게 행한 아마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이기도록 도우셨다라는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어떠한가? 아마샤가 실패하고 패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연승을 거두었던 아마샤가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왕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8절입니다.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여기서 대면하자라는 표현은 그동안 보고 싶었다, 식사 한번 하자 이런 뜻이 아니고 대면에서 전쟁을 치르자라는 의미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샤가 남유다 왕인데 지금까지 전쟁에서 계속 이긴 것을 경험하고서는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왕에게 한판 붙자 이렇게 선전포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이 요아스는 이제 남쪽 유다 왕 요아스하고는 다른 인물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대답을 하는데 독특하게 나무를 가지고 비유의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레바논 나무, 가시나무가 백향목에게 딸을 달라고 요청을 했다. 그런데 그 요청을 하던 도중에 지나가던 들짐승이 그 가시나무를 짓밟더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가시나무라고 하는 것은 전쟁하자고 선전포고를 한 남유다의 왕 요아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시나무가 특징이 있답니다. 봄에는 꽃이 핍니다. 그런데 열매는 맺히지만은 그 열매가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열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겉은 꽃이 피고 번지르르 하지만은 실상은 열매를 낼 수가 없는, 그러니까 쓸모없는 나무를 말하는 것이 가시나무인데 남유다 왕 요아스에 대해서 가시나무라고 빗대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향목은 어떤 나무인가?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몇 번 본 것처럼 최고급 나무입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 쓰이던 나무가 바로 백향목인데 북이스라엘의 왕 자신을 향해서는 백향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남유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 왕아, 너가 가시나무인 것도 모르고 백향목인 나한테 말을 거냐? 주제 모르고 덤비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왜 나한테 맞으려고 덤비냐? 그러다 밟힌다. 그렇게 겁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친절하게 10절 말씀에서 한 번 더 뜻을 알려줍니다. 남유다 왕 요아스야, 지금 네가 전쟁 몇 번 이겼다고 교만해져가지고 나에게 덤비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라. 왜 덤비고 있냐? 맞으려고. 다시 한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남유다 왕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발끈해가지고 가만히 있지 않고 덤빕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본문 14장을 보고 있는데 14장의 첫 부분과는 아주 대조적으로 전쟁에서 대패를 하고 맙니다.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심지어 수도 예루살렘까지 공격을 당해서 성벽이 무너지고 심지어 성전 안에 있던 기물들까지 다 빼앗기고 그리고 백성들이 포로가 되고 그 대패를 끝으로 이 남유다의 왕은 역사의 무대 뒤로 퇴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정말 화려하게 또 멋있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승리를 거두는데 왜 나중에는 정말 크게 패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을까요? 이것을 딱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지만 나중에는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딱 이 문장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역대하 25장을 보면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덮어져서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샤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동시에 나중에 무엇을 찾냐? 자신들이 싸워서 이겼던 그 에돔에 있던 에돔의 우상들을 찾고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지만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자에게는 은혜를 거두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기를 원하는데 야고보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계십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이 내 인생의 발의 등이요, 등불과 같다 여기면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난 요즘 좀 잘 나간다 라고 하면서 마음이 높아진 채로 말씀을 떠나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또 우리가 듣는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읽는 말씀과 암송하는 그 구절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겸손히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이 교만하여 말씀에서 떠나면 하나님도 그 은혜를 거두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기울여 순종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베푸신다는 그 은혜의 약속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을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